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0계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10계명 말씀, 우리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원도 짓고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을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고국에서 파인애플을 좀 갖다가 심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공교롭게도 파인애플 묘목을 몇 그루를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었어요. 선교사님은 그 파인애플 묘목을 현지인을 이제 돈을 주고 시켜가지고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이 자랄 것을 기대하고, 드디어 내가 이 아프리카에서도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소망했어요. 파인애플이 무럭무럭 자랐고요, 주렁주렁 나무에 달렸습니다. 야, 이제 노랗게 익기만 하면 돼. 내가 저것을 따서 이제 먹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노랗게 익어가는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원주민들이 그 밤사이에 와서 그 다 맛있게 익은 파인애플들을 싹 따가 버린 거예요. 그 기대했던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도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자신들을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파인애플까지 훔쳐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원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높은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밤마다 나가서 파인애플을 훔치러 오는 원주민들이 오는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지났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지나온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영혼들을 섬기러 갔는데 파인애플 나무만 지키다가 그 영혼들을 미워하고 자신의 어떤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조금도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는 현지인들에 대한 분노만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영혼 섬기러 갔는데 파인애플 나무만 지키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파인애플 나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파스에 제가 선교지를 나갔을 때에 저는 이 파인애플 나무를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고는 결단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선교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현지로 떠나게 되었어요. 여느 때와 똑같이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고 파인애플은 또 열렸어요. 여지없이 현지인들은 담을 넘어서 이제 파인애플을 따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따간 현지인들을 향하여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현지인들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높이 쌓았던 담들을 다 허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와서 현지인들이 파인애플을 따갔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현지인 대표가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전 같았으면 선교사님이 우리가 파인애플을 따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높은 담을 쌓아서 파인애플을 지키더니 왜 이제는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아, 모르셨군요. 이 파인애플 나무 내 거 아니에요. 이 나무는 하나님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제가 지킬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현지인들이 분노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진작 말해줬어야죠. 하나님 거라고 진작 말했어야죠. 어쩐지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먹고 난 다음 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했고 우리의 아내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걸 훔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벌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진작 알려줬어야죠.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파인애플 나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그 파인애플을 따서 수확하면서 함께 먹으면서 사역하게 되었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그런 실제 실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이 심어놓은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가? 우리는 한번 이 10계명, 8계명을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도둑질의 의미가 무엇이고 누가 도둑질을 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도둑질의 히브리 말은요, 가나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라는 뜻인데요. 결국 이 단어의 깊은 뜻은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몰래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내 게 아닌데, 원래 내 게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내 것처럼 살고 있는 것, 내 것으로 삼은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분명한 명칭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도둑질에 대한 범위가 어떠한 한정된 것이 아닌 우리가 도둑질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봐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게 아닌데 내가 내 거인 것처럼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둑질이야, 이건 도둑질이야, 하지마 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건 말라기서에 보면은 3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게 뭔지 알아?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훔쳐오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원래 내 것이 한 개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적선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린다라는 것처럼 내 것을 드린다라는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주인인 척하고 너희 것인 척하고 너희가 원래 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둑질.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러한 죄를 우리는 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죄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대가지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이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군요. 주님이시군요. 아멘입니다. 하고 그 주님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 겁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시인함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가지불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도둑놈, 도둑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1조가 뭐죠?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이라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이라는 첫 것, 처음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와 이 모든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또 온 나라가 내 거를 가지고 니네 것처럼 도둑질해가지고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는요, 도둑질하는 내용이 하나님 것을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도둑질의 두 번째는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에 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버려두어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대표성을 가지고 올려드려야 될 분량도 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물질 안에는 이웃에게 나눠야 될 분량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정말로 가난한 사람, 거류민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분깃을 남겨주고 그들에게 나눠야 될 것, 모든 것을 싹쓸이 해가지고 내 것으로 수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분깃을 내어줄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의 것을 가져오거나 파인애플을 훔쳐온 원주민처럼 선교사님이 심어놓은 파인애플을 훔쳐오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한 내 이웃의 분깃, 내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분깃을 나누지 않는 그런 도둑질을 우리는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을 앞에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도둑질을 하고 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에 뭘 갖고 오셨습니까? 응애 태어날 때 우리는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9절 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 무언가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느냐? 왜 우리가 나의 이웃에게 가야 할 분깃들을 나누지 못하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 이웃에 가야 될 그 분깃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물질관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청지기의 물질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하나님이 토지를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토지를 분배하시잖아요. 그렇죠? 분깃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토지를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토지가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모든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되어진, 그러므로 소유되어진 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었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뷰로 이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치도 않은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이 돼 있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돈과 영성이라는 책인데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돈이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내 정체성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기본적으로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런 드라마는 돈의 무대에서 펼쳐진다.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우리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난다. 페이지 33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드러나게 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공급의 은혜를 만천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리인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수많은 돈을 모아놓고 수많은 돈을 쌓아놓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물질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만큼 정직하게 보여지는 어떤 매개체가 없다라고 이 폴 트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물질을 쓰는 것이 예배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삶의 모습이고 방향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이 돈에 대한 부분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내 가치관과 정체성과 내 삶의 주권자가 어디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며 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은 10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요, 우리가 좀 더 큰 광범위한 그러한 부분에서의 도둑질에 대하여 우리는 관점을 봐야 되고요. 탐내지 말라는요, 분명하게 찝으셨어요.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종이나 그의 소유를 너는 탐내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주권 문제, 이 문제는 도둑질의 문제예요. 그런데 눈에 보여주는 비교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주권 아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모자르단 말이에요. 똑바로 좀 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적질하는 그 관점은 이웃과의 비교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있는 아내와 내 이웃에 있는 집과 그의 종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탐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비교하고 형제 자매와 비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비교하고요. 성도들끼리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탐나는 마음을 내 안에 자꾸 홀드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냐? 너의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에 있지 않기 때문에 탐심은 너무너무 너가 물리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비교할 만한 것들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대학생하고 비교하겠죠? 그렇죠? 우리 비교를 하려면 지금 물질을 갖고 어디다 비교했어요? 하나님하고 비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주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 재물, 물질, 그 물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내가 주인이냐? 이 두 주인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은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 그 물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은 그 물질의 주인인 나를, 그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오로지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누구와 비교합니까? 물질, 재물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 재물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주인 삼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인식,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해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을 취직했습니다. 그 직장에서 일을 왕창 줬어요. 기분 좋으세요? 경은이? 기분 좋으세요? 왕창 나에게만 이 일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왜 나한테만 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이거 어떻게 해내라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컴플레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물질을 왕창 주셨는데 우리가 컴플레인을 할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맡았으면요, 책임감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맡았으면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직이면은 내게 아니라 주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많아요. 저 이거 다 관리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전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부족해요. 더 많아야 돼요. 라고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청지기 의식은요, 청지기 정신이라는 건요, 내게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나눠줄 수 있고 마음껏 거기에 욕심 생기지 않는 분명한 이 정확한 관념이 없으면 우리는 물질 앞에서 넘어지고 물질에게 끌려가고 그 재물에게 넘어지게 되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탐내는 마음, 부족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쌓고 싶어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중심이 누구죠? 나죠. 결국에 우리는 내가 주인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물질이라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고 이웃에게 나눠줘야 될 것들을 내가 도둑질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며 끊임없이 내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탐내고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난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런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탐내는 탐심을 통해 가지고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가능한가요? 끊임없이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분명한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셔. 지금 나한테는 이게 가장 적당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탐내지 않아요.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 번째 자족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부요에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허락하신 내 안에 있는 내 가정, 내 교회, 하나님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족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풀이에요. 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탐내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만하고 나의 어떤 것을 더 요구함으로 그 이웃의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참해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합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언 29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하고 짝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짝한다라는 게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일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내 떡은 애게게 이거고 왜 남의 떡은 더 커 보이는지 이 관점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 나의 삶,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만남의 지경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이 나는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도둑질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아멘.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주고 싶어도 줄 게 한 개도 없어.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내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또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어 주는 때에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질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도둑질에 반대되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도둑질을 멈추고 싶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거 도둑질 안 하고 싶어요. 제 이웃에게 가야 되는 거 도둑질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뭘 해야 합니까? 나누어야 돼요. 베풀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콩 한 쪽 잘라가지고 너도 맛봐 하고는 나누어주는 그 삶이 바로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마지막 잠언 21장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방법에 조금 더 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주신 게 뭐냐면은 나누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분이야. 이거는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는 게 좋게. 이거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의 행동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누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고 내 물질이 어느 곳으로 이동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이 너 얼만큼 모으고 왔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너 얼만큼 쓰고 왔니?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너에게 맡겨진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 자들에게 이동되어지고 흘러갔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실 거예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나도. 그러면 나의 분기 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 분기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맡기신 물질 안에는 하나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분깃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분명한 청지기에 대한 분명한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도둑질하는 그 자리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끝까지 끌어안고 내 거라고 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셨어요. 이거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인 되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기뻐하신 곳에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9계명이에요. 이게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성경에는요,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떠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포도원이 공교롭게도 아합 왕이 거하고 있는 왕궁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이 이 포도밭이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봇, 네 포도밭 내가 돈으로 쳐줄 테니까 돈 많이 줄게, 나한테 팔어 하고는 제안을 했어요. 그때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나의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아까 이 말씀이 아까 읽었죠. 우리 이 모든 땅은 너희가 아주 팔지 마라. 그거는 너희 게 아니야, 내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레위기 말씀의 근거로 이 나봇이 내가 팔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병이 났어요. 갖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합 왕의 와이프는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세요. 내가 당신한테 그 포도밭을 갖다 드릴게요 하면서 머리를 싸랬죠. 그러면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봉해가지고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불량자 2명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세워놓고 증거하기를,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 아닙니까? 난 들었어요 하고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해라. 그리고는 그 거짓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실상적으로 이 명령한 대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거짓 증인 2명의 불량자가 거짓 증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나봇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증인들을 세울 때 증인들은 사실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분명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자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일 자를 한 명의 증인으로 죽이지 말고 2사람이나 3명의 증인 정도는 있어야 죽일 거에 대한 판결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에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최소한 2-3명의 증인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보니까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여
그 형제를 모함한 것으로 판명되면, 자, 증인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대로, 그 형제에게 죽이려고 했던 대로 그대로 그 거짓 증거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요,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이 증인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증인이 필요한데 거짓 증인, 거짓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거짓의 기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지껏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사단에게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말, 그 근원이 어디기 때문입니까?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근원되는 그 거짓말을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로 나온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답니다 하고는 사도들 앞에 와서 그 나머지 돈을 갖다 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었어. 근데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의 중심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제가 두 케이스의 거짓말을 소개할 겁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인 예수님의 제자에게 한 거짓말이었는데, 무언가 땅을 팔고 내가 그 어느 부분을 숨기고 이게 전부인데요 하고 갖고 온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짚고 있냐면은 네 마음이 사탄이 가득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근거가 되어서 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것은 성령, 네 안에 계신 성령을 좀 속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말의 한 예외예요.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때에 여리고 성에 있던 군사들이 막 와요. 혹시 여기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명 혹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 사람들요 저쪽으로 뛰어가던데요.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라합의 거짓말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도 그렇죠.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한 사람, 믿음을 행한 사람의 두 명의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에요. 그가 믿음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거짓말인데 왜 이 여인은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또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장해서 산파인 우리가 막 그들에게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파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다 먼저 죽여버려. 그래서 어머 죽은 애가 나왔네 이렇게 해서 아예 씨를 말려버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산파가 그 애굽에 있는 바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시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거짓말이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먼저 갔는데 애를 낳는데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므로 그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 지금 제가 예화를 들은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과 지금 보는 라합과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이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일하게 무언가 내 입술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중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 편에 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에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욕망과 내 것 챙기느라고 나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 중심으로 내 것을 가지기 위하여 내가 입으로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냐, 이 둘의 차이는 너무도 극양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근원과 그게 어디로부터 흘러온 것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무서운 거짓 증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5장 1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증인이 정확하게 봤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억울하게 누군가 죽겠죠. 그 사람의 죽음을, 그 핏값을 그 증인에게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짓 증거는요, 증언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마땅히 전해야 되고 마땅히 선포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입 다물고 있는, 증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짓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잘못된 증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다른 복음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밖에 없는데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교란시키고 혼돈시키고 우리에게 무언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증언, 이것을 성경은 무서운 거짓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짓 증언이 아닌 진짜를 증언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증언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서 무엇을 증언하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만왕의 왕이시며 이 열방의 주권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자가, 믿고 있는 자가 증언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그것은 성경은 무서운 거짓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은 사실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생명을 걸고 우리는 선포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되며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증언하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고 그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게 아닌데, 원래 내 게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살며시 가져와서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될 물질을 뭔가 적설하듯이 내가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가야 될 것을 내가 뭔가 적선하듯이 내가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이웃에 있는 것들 탐내지 않습니까? 날마다 비교하고 나보다 훨씬 많은 것 때문에 비참하고 나보다 훨씬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네 하고 교만하는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다 그분 거야. 너한테 맡긴 거고 우리는 맡은 자의 청지기, 우리 그 자리에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쓴 것을 채우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을 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이 물질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도둑질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알면서도 증거하지 않는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명 걸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증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부시게 해주십시오. 강팍하고 딱딱하고 아버지 메말라 있는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시 한번 찔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 것도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 것인 양 하나님 도둑질해가지고 가져와서 내 것처럼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도 아버지 헌금 드렸고 내가 하나님 내 이웃에게도 무언가 나눠주었고 나는 엄청나게 무언가를 하고 살았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도둑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셨던 거 잘 관리하여서 아버지 청지기로서 아버지 이것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물질관이 정립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물질에 쓰고 있는 방향성이 내가 누구인 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버지,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권과 정체성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향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결단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거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그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며 아버지 그 죄가 나에게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심령을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흘려보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 것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썼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고 맡겨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시는 매일매일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인이 침묵할 때에 반드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하여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노바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